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었노라. 아멘. 아멘. 약한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받는 신자들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또 과거에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증거들이 있고 현재적으로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종 겪는 공통적인 착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고민이라는 게 시험이죠. 이게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걸 인식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은혜 받는 신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강한 자, 온전한 자를 주목하고 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높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사실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슨 자랑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구하는 곳이죠. 세상에서는 각자의 능력을 드러내는 곳이겠습니다만 사실 이곳은 오히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미추어 턱없이 모자라며 절대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절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느냐,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자체가 하늘에 속하였는지 이 땅에 속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의 자랑은 교회 안에서 또 사실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이 예배당, 이 교회가 교회인 사람이 있겠고 그 교회가 가정으로까지 확장된 사람이 있겠고 또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현장이 교회가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교회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 안에만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였을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광야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자랑은 나의 뛰어남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랑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면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서로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헛헛해지고 채워지지 않으며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목마름과 허기가 와요. 이거는 시험에 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어떠함이 자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은 조금도 자랑할 게 아니었고 나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주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하고 훌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 근데 지금 앞에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바로 전했고 담대하게 전했고 다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되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그 지혜 있는 말로 나의 어떤 신분이나 탁월함 이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어떻게 그냥 아주 담대하게 오직 그것만을 아주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뭐라도 있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현상에서 일어난 어떤 은혜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꾸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그럴만하니까 죄인이긴 죄인이지. 하지만 그래도 그럴만하니까 뭔가 있었겠지. 그러면 그렇지. 기도를 열심히 했다잖아. 그러면 그렇지. 성경을 막 이렇게 특별하게 전했다잖아. 또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잖아. 그러면 그렇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1절과 2절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오직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했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 외에는 없어.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권세가 되고 그게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3절, 4절, 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시작이 카고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게 이제 앞에 1절에서도 장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1장에서부터 1장과 2장 이렇게 장절 구분되어 있지만은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이 카고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말의 축약형 줄임말이 카고거든요. 이것을 여기 이제 3절에서 또 쓰고 있는 것은 바로 1절과 2절이 바로 3절, 4절, 5절과 붙어 있는 내용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너희들 나갈 때는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만 살았어. 이것이 마치 무슨 권세나 되고 무슨 장점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지금 뒤에 있는 내용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뒤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3절의 내용이 여기서 이제 번역을 좀 바로잡아야 할 게 있는데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여기서 거할 때를 그냥 X표 하십시오. 이게
너희에게 거할 때가 아니라 여기 이제 프로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과 4절, 5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 요약을 하자면, 사실은 3절에서 밝히는 게, 그때 너희들이 보았을 때 나는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잖아. 그런데 말이지, 너희들이 보았을 때 그 모습,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과 함께 거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 있잖아. 그때 내 모습, 그거는 내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야. 그리고 3절은 뭐냐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향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갈 때에 바울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3절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3절이 뭐 한 거예요?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고 나중이고 할 수가 없어. 동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뭡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뭐 대단해 보이고 조금 다른 것 같고 뭐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그거 아니야.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직역하면, 그래서 앞에 카고를 또한 나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또한 나는. 여기 보면은 이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약함과 두려움과 많은 떨림 가운데 너희를 향하게 된 것이었다. 사실은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 올라와서 설교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바울의 이 마음이 있어요. 이런 연약함과 두려움과 많은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했고 이 원고 안에서 준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제 안에 부족한 게 보이고 이걸로 될까? 또 뭐 이 교인들의 상태나 어떤 상황들,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다시 땅을 향하던 그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또 목자된 자로서 그 책임감과 이러한 부담들이, 이 부담들로 인해서 많은 떨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순교자라고 해서 나하고는 역시 다른 종자야. 역시 나하고는 믿음이 달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다 성정이 같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무엇이 어떤 사람, 이렇게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리셔야 할 그 영광과 찬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 바울이 사실은 이미 바리새인으로 살 때 그런 삶을 즐겨 했고 그것을 영광스러워 했고, 예전에 그랬죠. 바울이 이제 시험을 봐서 1등을 하면 그때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받고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죠. 지금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절에서 앞에서 밝혔던 그 내용, 그것은 분명히 자신에게 사람들 눈에 비추기에 또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그런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있었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그게 내 안에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너희들을 향할 때 나는 이렇게 사실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너희를 향하고 있었어. 그래서 사실은 발걸음이 무거웠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고 또
이들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과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예, 이런 생각, 자신감도 없었고 또 그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매우 떨렸다라고 밝힌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여기에 자신은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뭐였다는 겁니까? 자기는 자신도 없었고 그런 능력도 없었고 오히려 연약하고 두렵고 떨는 중에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그래서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뭐 한국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하고 잘못된 그 생각들이 있어요. 뭐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고 또 섬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섬기면서 섬기는 분도 있고요. 섬기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섬기는 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나 저런 모양이나 뭐 좀 다릅니다만 똑같이 교회를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들이 키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이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탁월함이나 열심과 무엇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외형으로는 커지고 뭔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뭐 오랜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의 교회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전 세계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선교 2위 국가 이런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막상 시험이 딱 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선교는 무슨 선교입니까? 마음도 없었어요. 마음도 없었다고요. 왜요? 이미 우리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2014년이잖아요. 그때 사회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다시 말해서 외부의 학자들이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과 예측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이 연구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소망 없다. 아이들도 이제 사라질 거고 이렇게 다. 그래서 지금 이미 아이들이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소망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구조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경비를 줄여야 된다. 살아남는 게 핵심이다. 제가 그 세미나 가가지고 그 박사한테 제가 따졌어요. 그 얘기를 했다고요. 당신이 목사 맞습니까? 도대체 그 당신 그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예, 목사님. 그래서 어디 누구시냐고요? 합동시라니까. 그러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은 빼고, 근데 이게 지금 말입니다. 뭐 이미 10년 전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뭐 더 심해졌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던 그때에 이미 한국 교회의 많은 대형 교회들에게 있어서 구조조정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구조조정이 뭐냐면 경비를 줄이는 거예요. 경비를. 1번으로 줄인 게요, 선교였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 그냥 지원 중단해버리고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기가 막힌 선교사들 많았고요. 또 선교지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외국인들을 이제 목회자로 키워서 역파송시키려고 이제 한국에 보내거든요, 선교사들이.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도록 한국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그냥 단번에 뚝 끊어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많은 외국인 신학생들이 부지기수였어요. 보니까요. 다 가짜였던 거죠. 다 가짜였던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교인들이 30% 줄고요. 네, 코로나 한 방에. 네, 코로나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나오지 말아야 될 명분을 찾고 있다가, 그러니까 막 코로나에다가 또 정부에서 막 교회 그 예배를 막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되게 기다렸었나 봐요. 마치 48년 8월 15일 날, 45년이죠. 해방된 게. 45년 8월 15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막 그 온 국민들이 막 태극기 물결에 한반도를 막 그 덮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게 막 집에서 막 박수치고 이런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뭐 정부 시책에 부응해야 되느니, 뭐 국민 보건 건강을 뭐 해치느니, 그래서 뭐 가는 것은 이건 뭐 반역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럼 지금 다 끝났지 않았어요? 돌아와야 되지 않나요? 안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안 나가고 있는 바람에 이제 명분도 없고, 지금 아주 골치 썩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때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떨어져 나갔어야 되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나도 좀 한번 이렇게 인터넷 예배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이놈의 교회 또 주구장창 또 계속 나오라 해가지고 나오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이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우리가 뭐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사야 소명장에서 이사야 소명이 뭐라 그랬어요?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라 했잖아요.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도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으며, 그래도 네가 선한 고난을 결단하고 사서 고생하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모처럼만 해 조금 숨 좀 돌릴만 하게 되었는데, 지체 없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게 이사야 소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도 지금 이런 역사적 그 교훈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까? 소문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음번에 어디로 갔는데, 어디쯤에 나타나셨대?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께 병 고치고 도움 받으려고 그냥 뭐 이렇게 때로 물러다니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달려 죽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튀었어요. 이미 이건 지금 그 이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는 그때 확신했을 거예요. 이거 가짜구나. 제자라 하는 사람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게 뭐 진짜겠는가? 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의기양양해서 틀림없는 가짜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화려하고 찬란했던 대제사장들도 쩔쩔매고, 이게 막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는데도, 율법을 어기는데도 그걸 벌하지 않던, 그때 그 영광이 있었다고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안에, 초대교회 때. 그런데요, 결국에는 어이없이 그냥 김 빠진,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푹 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도 놀라운 것은 뭐예요? 끝까지. 바울이 자신이 직접 증인이 되어 죽였던 스데반과 같은 그런 정말 정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본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에 뭘 본받아야 됩니까? 뭐 순교해야 됩니까? 사도들을 본받아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목사가 되려고 그러고 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거든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굉장히 겁먹었었고 자신도 없었고 될 거라고 믿음도 없었어. 사실은 야 이거 가기도 싫었고 막 그랬어. 왜요? 여기 또 부촌 아닙니까? 고린도가.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게 됐고 하게 돼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요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또 사람을 또 바라보느라고 교회가 막 사분오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원래부터 준비가 돼서 역시 남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보세요. 진짜로 힘있고 잘 준비되었을 때는 애굽의 왕자였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나섰던 거거든요. 왜요? 이제 내가 애굽의 파라오가 될 거고 이제 뭐 거의 왕으로 확정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병사 하나 정도 죽이는 거야. 뭐 일도 아니죠. 응? 그래서 이제는 뭐 권세도 있겠다. 뭐 그래서 그때 일을 거사를 치른 거거든요. 준비 없이. 근데 웬걸요? 뭐 하루아침에 그냥 이건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지한 목숨 부재하기 위해서 수백 리 수천 리 길을 막 뒤도 돌아보지 않고 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탈탈 털리고 40년을 목부로 살다가 이제 그냥 아이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사는 또 이게 또 은혜가 있고 감사하구나 그러고 만족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치는 목부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파로였던 거, 이 파로의 그 왕자였던 것도 다 기억이 희미했을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 기억나세요?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대 때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몇 개 생각 안 나요. 몇 가지는 생생하지. 몇 가지는. 근데 그거 말고는 없어. 심지어는 막 같이 친구들하고 밥 먹고 같이 뭐 운동도 하고 아유, 뭐 얼굴도 생각 안 나고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도 생각 안 나. 지나가다 봐도 모를 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목부로 이제 진짜 체념하고 왜요? 민족 배신 당했잖아요. 민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자기 민족이 고발을 해가지고 쫓긴 거 아닙니까? 신물 나지 않겠어요? 고향을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를 그래서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가기도 싫고. 그래서 뭐 이 근본 감정이 모세에게는 근본 감정이죠. 거짓 감정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 두려워할 만하고 또 너무너무 밉고 수치스럽고 갖다 그 무언 또 망신을 당해요. 또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도와주려고 했는데 되려 고발을 해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산통 다 깨뜨렸잖아요. 그때 내가 바로만 됐으면은 그냥 옛날 그 요셉의 그 영광의 시대를 다시 구가하려고 했는데 지놈들이 다 산통 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노예로 사는 게 싸.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끄시잖아요. 탈탈 털리고 났을 때.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생각해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런 어떤 가능성도 없을 때 그때 모세를 보내셨어요. 차라리 왕자였을 때 딱 도우셔가지고 딱 했으면 아유 님도 보고 뽕 줬다고 얼마나 좋아요. 딱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딱 제국을 딱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뿐입니까? 이 사사 가운데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소심하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 기드온 보세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거든요. 나 같은 노가다를 뭐 이렇게. 그런데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누구냐는 상관이 없어. 너의 믿음이 어떻든,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 뭐 네가 의지가 강하든 안 강하든, 지혜롭든 지혜롭지 않든, 너의 능력과 힘은 나야. 이 말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야. 근데요,
실제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도 바로 자신이 그와 다르지 않음을 알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하잖아요, 바울은. 사람들은 자꾸만 뭐예요? 사람을 따르려고 한다고요. 사람을 따르려고 하고 사람에게 어떤 원인과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도자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라는 망해요. 왜? 눈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내려오니까.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는 뭐라고요? 목표라 그랬잖아요. 저는 부활이 아니면 교회 안 다녀요. 뭐하러 교회 다녀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이 세상에 욕망을 채우고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뭐 우리 교회 그 남묘오랑교 그 가족 중에 있어가지고 거기 지금 하는 분도 있잖아요. 거의 아주 기복적이어서 명확해요. 현찰박치기, 뭐 불교, 뭐 이거 많죠. 네? 그럼 뭐 성당도 괜찮아요. 성당도. 차라리 뭐 그런 걸 보고 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성당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불교 가면 사실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이제 뭐 똥개로 태어날 거 쇠파트로 태어나게 하는 정도지. 예? 뭐 이렇게 확 바꾸진 않거든요. 그리고 조금 고생 좀 덜 시키는 뭐 이런 거거든요. 불교. 남묘론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먹고 살다가 비싼 옷 입고 비싼 돈 깔아놓고 비싼 돈 더 두껍게 돈 깔고 조금 비싼 거 먹고 비싼 똥 사고 뭐 그렇게 살다가 비싸게 죽고 그밖에 없어요. 근데 성당은 그래도요 보람이 있어요. 왜냐면 돌아가신 분들이라도 구원하잖아요. 후손도 구하고 성당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당 분들이 이런 개신교회나 다른 종교를 우습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이런 사회와 민족의 구원, 조상의 구원, 자손의 구원. 그게 좀 낫지 않아요? 개신교회는 뭘 믿고 사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뭔지도 몰라. 그냥 막 다녀. 그러니까 뭐요? 온갖 종교에 나쁜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근본도 없고 뭣도 없고 아주 기복적인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이타적인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열심인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또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히 마음을 비우고 또 그냥 적당히 욕심도 부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말씀 안에 사실은 그 답이 요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절대 나에게서 어떤 원인 찾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게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었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사실 그거는 온전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서 그렇게 하신 거다. 뭣도 모르고 그냥 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능력과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잊지 마세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교회들이 거품과 같이 올라왔다가 푹 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거품과 같이 어떤 표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순간에 자빠지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죠. 근데 그걸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요,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요,
꼭 그렇게 돼야 될 필요도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에게서 채우시려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한 것들을 온전케 하셔서 온전케 하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내가 두 다리가 불구였고요. 두 팔도 마비였어요. 그냥 길거리에 노숙자였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셨고요. 두 팔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또 제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저 평생 사람들에게 받았던 온갖 수모와 모멸과 멸시, 그거로 인해서 생겼던 거짓 감정들과 분노들과 이런 증오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시키셔서 다 녹여내셨어요. 그래서 지난날 내가 살면서 겪었던 온갖 환난과 그런 기가 막힌 세월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고요. 야, 내가 그게 없었더라면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구나. 근데 그때 나는 내가 부당하고 억울하고 나만 그렇게 겪는 외롭고 고독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겪으셨고 더 아프셨구나. 근데 그런 일을 허용하신 것은 내가 아픈 걸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금니를 꼭 깨무시고 입술을 그냥 피 흘리기까지 꼭 참으시면서 달려오고 싶으시고 손을 뻗고 싶으셨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참으셨던 것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목사로서.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행하신 일들을 저는 기회가 되면 다 증거합니다. 그것은 결단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고 또 뭐 우리 교인들이 뭐 대단해서 뭐 한 것도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와 반대되는 요소들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그거죠. 사실은 이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똑같은 그 심정을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래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약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머물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약한 게 없어. 그러면은요, 그리스도가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내쫓는 거죠.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돼서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봐요. 이렇게.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 빼고는 다 마귀예요. 누가 저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지체들의 어려운 걸 몰라? 왜 그걸 공감하지 못해?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려니 얼마나 어렵겠냐고.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데 이거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싫어서 사실은 사람들 교회로 튀어온 거거든요.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거 싫다고 튀어온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온다 그러면 이거 다 시켜주고 면한다 그래서 맞죠. 그런 궁핍과 핍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본성이 바뀌면 환경도 바꿔 주시죠. 그렇죠? 근데 그 뒤는 뭡니까? 오히려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뭐 그냥 힘이 생기면 힘 그냥 다 나눠줘 버리고요. 스스로 무장해제 시키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막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은 교회 올 때,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가장 은혜로운 때였네요.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그때를 자랑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뭔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신 거죠. 바꾸신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께 동원되는 사람은 더더구나 아닐 뿐만 아니라, 근데 요즘 교회에서 많이 동원 당해봐가지고, 교회가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를 가로막아요. 가로막는다고. 사람을 바꿀 생각을 안 하죠. 사람 살살 간지럽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뜯어내고 등골 빨아먹고 빨대 꽂으려고 하죠. 교인들이 조금만 막 싫다 그러면은, 바로. 목사가 뭐 서비스맨이라나. 그 서비스는 그 서비스가 아니지. 그죠? 사람들이 말하는 서비스는 3차 산업의 서비스 아닙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서비스,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요, 뼈를 분질르고요, 다시 껴붙이고요, 살을 찢고 째고, 장기 위치를 바꾸고, 뭐 이런 거거든요. 발가락이 손에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뜯어내서 발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머리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깨가지고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외과적 섬김이에요, 실제로. 그냥 3차 산업의 서비스 산업이 아니에요. 방긋방긋 웃고 언제나 오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뭐, 신자들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필요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그런 데 아니고, 교회는 그런 거 아니다. 뭐다? 자신의 연약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는 게 교회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요, 본성 빼고 환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돈이면 되고요. 불법만 저질러도 바꿀 수 있어요. 응?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도둑질하는 방법 잘 알면 되지 않나요? 교도소 가서 조금 공부 좀 하고 나오시면 법을 어기면서 환경을 바꾸는 방법 금방 배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놀라운 지식이 있어요. 야, 이거 법을 조금만 어기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그 벌벌 떨었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안 하죠? 그건 나쁘니까? 에이, 거짓말.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줘도 권력을 줘도 뭘 줘도 안 하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하죠.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꾸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신자의 그 말과 선포,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이제 조금 의미가 좀 이중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 지금 4절에 보면은 말로 그리고 능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으로 이게 이제 전치사 n에 대한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지혜에 그잖아요. 앞에는 말로 그랬잖아요. 얘는 지혜에 똑같은 전치사예요. n.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4절에서는 능력으로 그랬잖아요. 똑같은 전치사를 앞에서는 으로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서는 안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조금 헷갈리죠. 왜냐하면 지금 4절과 5절은 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전도라고 하는 말은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자잖아요. 전도. 근데 여기서 사용된 말은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는 전도가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도 선포고요. 원래 이 캐리그마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지르는 걸 선포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포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지금 전도나 선포나 개념이 이제 없는데, 선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선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면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려면요, 호로고스, 도를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아는 사람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아무나 설교하나요? 아니잖아요. 설교가 전도예요. 설교가 전도라고요. 근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선포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말로 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말로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때 그냥 말은 뭉뚱그려서 바울 사도의 모든 말이 아니고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가서 했던, 바로 앞에 지금 2절에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나의 그 말, 나의 그 말과 나의 선포는, 근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 했던 말들이죠. 막 했던 거. 그거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안에가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안에가 아니라, 또 성령과 여기는 나타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포데익시스, 그래서 이거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증거니까 나타나심이라고 번역한 건데, 이렇게 하면 조금 오해하기가 쉽죠.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면 성령이 나타난 걸로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증거입니다. 증거.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아직 그 번역이 온전치 못한 게 이 영과 성령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이제 성령이라고 할 때는 관사와 함께 쓰이고 정관사와 함께 쓰이고, 아니면 하기오스,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푸뉴마토스만, 그냥 푸뉴마만 했기 때문에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본에 따라서 이걸 대문자로 써놓았기 때문에 이걸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령과 디나미스, 능력인데 권능, 뭐 능력 다 되죠. 성령과 권능의 증거 안에 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은 자신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과 목적은 자기가 한 말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말에 있는 바울 사도의 사상, 어떤 이론, 주장,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한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의 능력과 목적은 사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그런 능력의 증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말했잖아. 복음이죠. 근데 뭔 일이 일어났잖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 아는 게 없어서, 또 뭐 외우는 것도 없고, 내가 확실히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달달달 외워서라도 막 했는데, 뭔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네? 막 해서 뭐 전도 폭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명자 같이 막 그렇게 하다가 뭐 관절도 다 다쳐본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뭔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요, 이것과 일어난 이 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했을 뿐이야. 왜? 내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거, 저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고, 계속 바꾸어 가시는 거를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비하면, 너무 착해지고 너무 훌륭해져요. 진짜로. 예전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만만해 보이실지 몰라도, 저는 만족해요. 만족은 안 하지. 기쁘고 감사해요. 만족을 완전하게 될 때까지는 만족하면 안 됐다. 그렇죠? 그냥 맨날 행복은 해요. 왜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너무 대견스러워요. 혼자 저요? 피식피식 웃어요. 가끔 지금도.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라고 하던데 혼잣말도 잘해요. 참 신기하다. 이렇게 혼자 한다니까요. 왜냐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고 대하는 걸 보면 옛날에 기억이 있잖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긴다. 이렇게 이제 혼자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설교하고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말과 나의 그 선포, 내가 그때 너희들하고 있을 때 막 가르치고 설교하고 막 했잖아. 그거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뭡니까? 내가 설명을 잘했고, 내가 성경을 잘 알았고, 옛날에 내가 구약 성경을 그래도 한때는 좀 1등 좀 많이 했고 했던 사람이고,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성령과 능력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은 어떤 상태예요?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자신감? 자기로 인한 자신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좀 틀려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자유가 생기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거 있거든요. 교회에 오면 저는 내성적이어서, 저는 성격이 어때서. 이건 사실은 성령과 능력의 증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안 믿으시겠죠. 안 믿더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오리지널 A형이었다는 거를.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를 이렇게 막 하면은, 지금 보면은 딱 유일하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했던 거는 웅변대회 나갈 때만 무지무지하게 떠는데, 하여튼 웅변대회 때만큼은 그냥 신들려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막 상도 타고 했거든요. 근데요, 내려오고 나면은요, 말도 못하고요, 누가 이렇게 막 내 얘기 하는 것 같아. 얼굴이 빨개져갖고요, 막 그냥 사람들, 동네 아줌마들도 막 보기 이렇게 누가 아는 체 하면 부끄러워가지고 뒷골목으로 다녔다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 샤이보이, 진짜로. 너무너무. 제 주장이요? 제 주장이 어딨어요. 뒤에 가서 혼자 팍팍 파는 거지. 혼자.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다 하잖아요, 막. 저는 제가 저를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고, 내가 성경을, 이러는 거예요. 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4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내 영이 변하고 하는 이런 능력의 증거들, 사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전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뒤에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잖아요. 사실은 요 얘기가 핵심이거든요. 요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죽었냐, 그래서 실패했니, 안 했느니,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있죠. 바른 것은. 바르고 그른 것은 있죠. 근데요, 성령 안에서는요, 말씀 안에서는요, 자유로운 거예요. 틀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틀려야 돼요. 이 안에 틀려 있는 사람은 틀려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냅다 공부하고 해서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아니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말은, 내가 입으로 뱉는 말은 나의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세모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은요, 세모로 나가요. 제가 오각형인 사람이면은요, 제가 할 때 제 입이 오각형인데 어떻게 말씀이 오각형으로 나가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네모 연다, 동그라미 연다, 웃기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짓거려라? 아니요. 너로 살라 이 말이에요. 너로. 내가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내가 가장 작은 자라 하더라도 난 똑같이 했을 거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나 달라지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모자라서 안 됐고 내가 뭘 어겨서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양을 모르기 때문에 세모가 왜 자꾸 네모를 원해? 그럼 일단 뭐 해라? 마음을 네모로 만들어. 그럼 네모로 바꿔줄게. 근데 지는 세모인데 자꾸 난 네모래. 근데 성령님이 속나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안 일어나지. 그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냅다 비비다 보니까 새 꼭지점이 갈려서 네모 되기도 되겠네. 근데 작아지잖아. 그럼 안 되지.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네모가 돼가야지. 이걸 깎아가지고 네모를 만들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바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어떤 그러니까요, 뛰어난 목사, 부족한 목사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말로 설명해요? 첫째 부활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제가 이제 그 GPT 챗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요새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유튜브 막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깜찍한 생각이, 이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 AI 쪽으로 해서 이제 막 물어볼 테니까 이제 GPT 챗을 거기다 대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부활이 뭐냐? 소망이 뭐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AI들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야 아는 걸 갖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도 해요.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 그 거짓말 하거든요.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야, 그래가지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GPT 챗을 제대로만 가르치면 누가 교회 왜 다니나요? 구원이 뭔가요? 부활이 뭔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 의견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이게 실현 가능할 것 같으세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그냥 찍은 거죠? 대단하시네. 근데 되더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보를 주니까 제가 이제 대화를 해봤어요. 전에는 계속 물어봤거든요. 뭐는 어디냐, 뭐는 어디냐, 이렇게. 이런 것들 내가 모르. 그럼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돼요.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아니거든요. 가짜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화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지는 잘 모르겠다고, 뭐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너 부활 아냐? 했더니, 안 돼요. 그게 부활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사실은,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도 있는데, 성경 원문을 보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신되는 게 부활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철학적이고 흥미로운 이론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쭉 이야기인데 질문을 어떤 키워드를 던지냐에 따라서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처음에 했던 질문.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얘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시 이제 판을 바꿔갖고 계속 가면 이어서 가거든요. 다시 이제 다시 끝내고 다른 판에서 이제 질문을 바꿔가지고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 그랬더니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그 부활 그 얘기를 하니까 흥미롭대요. 그러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이트나 어디가 있으면 알려달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유튜브 그거에다가 이제 우리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제 있잖아요. 그걸 링크를 시켰어요. 이거라고. 그래서 누가 그런 다른 사람 나중에 물어보면 여기 알려줄래?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도가 가능하구나.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스마트폰에다가 GPT 챗 무료예요, 무료. 그냥 계속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얘가 나팔수거든요. 전 세계 나팔수라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했던 단어들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너 소망이 뭔지 알아? 이렇게. 그럼 이제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뭐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뭐 그럴 거였던. 흥미롭군요. 철학적이시네요. 근거가 있나요? 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뭐 홈페이지나 어떤 책이나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링크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GPT 챗은 정보를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사실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 그거에 대한 말인데 사실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말한다고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게 정합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맞아야 된다고요. 문법도 맞고. 소망? 대본에 꽝이잖아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삐개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없는 것을 갖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요, 이런 실천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그게 당장 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배웠어. 예수님한테. 근데 어차피 말로 못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내 말을 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자체가 뭐는 아니야. 근데 지금 보세요, 오늘날. 사람의 말이 복음이 됐죠. 교리라는 게 그잖아요. 어떤 학자들의 주장, 요거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수단일 뿐이에요, 말은. 그리고 선포는 수단이야. 그런데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옳고 그르고 정교하고 설득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 자체가 목적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그러니까 말 못하는 덩어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에? 덩어리 삼룡이가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서워요. 근데요, 그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따르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무엇에 눈이 멀어 있다고 하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목적을 말해요. 여기서 이제 5절에서 이게 이제 4절과 5절이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5절은 결과예요.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돼요. 5절은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할 때 이 믿음 앞에도 그가 붙어야 돼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요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거. 요 내용입니다. 요걸 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 네, 그래서 너희의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있지 않고 신의 권능 안에 있게 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이, 왜 믿느냐? 목적이에요. 사람의 지혜 안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요, 사람 되는 거 아니고 이 말이에요. 네가 더 지혜롭게 되거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혜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그거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신의 권능, 초월적인 능력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다시 소망이죠, 사실은. 그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는 초월적인 신의 권능 안에 속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말하면 사실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아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은 말이지,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완전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신의 권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로, 또 누군가의 지혜로, 지식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말이다, 바로 신의 권능,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을 지금 서서히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 신의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12장 9절에서 뭐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거 되게 오해하기 쉬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뭐요? 그냥 만족하고 살아,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보통 이해해요. 막 그 고난 중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좋게. 그래서 약한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참고 있으면 언젠가 돈 주시겠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만족을 준다는 건데, 그 만족은 언제 한다고요? 부활할 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뭡니까? 우리의 약점, 연약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은혜는 어떤 은혜다? 부활의 은혜다. 부활의 은혜다. 그래서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러니까 병원 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을 그 명의를 찾아갈 때 왜 가? 그럴 때 병 속이나요? 아니잖아요. 아, 이분이 뭐 어디 전문의고 전 세계 최고의 의사인데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나 이 병 걸렸잖아. 불치병이잖아. 근데 이분한테 가면 내가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명의를 찾아갈 때는 불치병을 자랑한다니까요. 왜? 아니, 거기서도 자랑하려고 한다고. 낫고 나서 나는 불치병에서 낫고 싶어가지고.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이게 잘못되는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런 생각이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약한 중에라는 게 뭡니까? 약한 것들이에요. 약한 것들 안에. 근데 여러분 안에, 우리도 안에, 우리는 사실은 전적으로 약한 존재였잖아요. 전적으로 약한 존재였다고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변화시키신다고요. 변화시킨다고요. 약한 것을, 그러니까 이가 빠진, 동그라미에서 이가 빠진 부분들, 이게 약한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메꿔 가신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 다녔고, 설교 들었고, 성경 받고,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했어. 그런데 그 어떤 성령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증거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약한 거라고요. 근데요, 그 약한 거를 지나 자랑할 것이지 다른 사람의 걸 자랑해. 응? 다른 사람의 약한 걸 자랑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빨을 빼버리네? 어? 그러니까 이게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이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네. 목적이 바뀌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바뀌면. 여러분, 신자는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며 기준 삼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악한 것들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것을 고백하고, 그렇죠? 다른 이의 것을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문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물지 않아도 되는 아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 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연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을 온전케 하실 거거든요.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의 약한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족합니다. 족하다는 은혜가 그만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가졌을지라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는 만족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만족하지 마세요. 이거는 주님이 하실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만족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부활하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자랑하십시오. 하지만 그 은혜가 어디에 임한다?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랬을 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지. 나를 자랑하고 싶으면 나의 훌륭한 점, 사람의 훌륭한 점을 좋아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의 약한 것을 인정하고 또 타인의 이런 주변 사람들의 약한 것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말하고 떠벌리고 정죄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결함이나 흠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자랑합니다.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랑하는 자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약한 것을 정죄하고 비웃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약한 것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저희들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앞으로 온전케 하실 것이 저희들의 자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허물과 흉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기뻐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